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또 사람과도 화목하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 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해가 바뀔수록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 있을 겁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성경 표현대로 그 사람이 점점 낡아지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 나이가 들수록 정신적으로도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말에 쉽게 상처를 받곤 하죠. 우리 중에는 상처도 잘 받지만은 또 눈물샘도 자주 터지는 분들 있을 겁니다. 뭐 드라마를 보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이런 일이 우리 중년 이상의 남성들한테 자주 보이게 되죠. 슬픈 일, 또 힘든 일 만나게 되면 충격이 오래 갑니다. 이게 쉽게 잘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한편 우리는 영적으로도 연약합니다. 뭔가 영적으로 철이 든 것 같은데 여전히 세상 유혹에 약합니다. 내 의지가 욕망을 지배하지 못해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직도 감정 조절을 잘 못해서 쉽게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는 그런 모습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는 약한 모습입니다. 주님 보실 때 참 괜찮은 직분자로 살고 싶은데 늘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닮은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실상은 죄악된 인생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19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바울도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이 아닙니다. 연약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직시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또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내 의지를 불태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잘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내가 똑똑하고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무지와 무능, 내 실패와 한계를 그대로 주님께 인정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참 이 말씀이 많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질병과 아픔을 뜻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무능력,
열등감, 무력감 등을 의미하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부족함, 결핍을 포함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이 한마디 단어로 잘 설명해 주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연약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우에 그 성령님이 자기를 도우시는 이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많이 경험하고 사십니까? 지금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좋은 일을 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고 사시는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런 깨달음도 때로는 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또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얘야 좀 기다려라, 얘야 좀 인내하거라, 그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아픈 데를 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병이 낫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가 인생 가운데 힘을 잃고 방향을 몰라 헤매게 될 때 성령님은 조용히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권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자상히 도우시고 계시지만 때로는 연약함 그 자체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겪어 나가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연약함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로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 점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이때는 기도해야 될 때라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되려 우리가 기도가 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삶이 힘겨워서, 너무너무 힘겨워서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갖기가 힘듭니다. 갑자기 닥친 시련으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멍하니 있을 때, 아니면 우리 영혼이 너무너무 메말라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엄두를 낼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그런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속에서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제 기도는 뭔가 좀 눈을 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를 잘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왠가 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따로 있는데 우리가 그 점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유혹과 욕심으로 잘못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내가 뭘 구하고 있는지 스스로 잘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엉터리로 기도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때도 성령님은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성령님의 기도로 자꾸만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기도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니까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아주 천하태평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그런 때 성령님은 우리로 느닷없이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원어로 보면 말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더 맞겠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조용히 다가오셔서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그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을 때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 기도 내용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간구하고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 덕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서 우리 대신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겉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속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힘있게 기도하는 이 모습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에서 보듯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응답이 빠르겠죠. 하나님과 뭔가 코드가 맞는데 기도 응답의 역사가 늦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도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있고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둘이 분명히 우리 실존 가운데 경험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받으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기도는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저 기도하는, 때로는 영혼 없이 기도하는 이런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 아닙니까? 정확무오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그것을 들어주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 이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냥 우리가 기도를 막 할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취해야 할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힘있게 기도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자꾸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본문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27절 상반절이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 곧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상할 때가 많으시죠. 저도 가끔은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몰라주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다 헤아리십니다.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나는 때로는요, 우리 스스로는 영적으로 고갈된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꿰뚫어 보시며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생각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통달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성령님의 간구하시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이런 교통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속을 그렇게 헤아리십니다. 성령님의 간구하심을 그렇게 잘 분별해 가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라면 마침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은 그 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제대로 인도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이런 식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 삶이 힘겨울 때 그런 모습이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정말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상황,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저를 인도해 가십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목사를 찾아와서 소리치듯 말해줄 때가 있죠.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역자로 살아가면서 뭐 힘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는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빠진 성도들을 보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너무너무 잔인한 시련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 보면 저도 때로는 비틀거리는 심정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러다가 저분이 신앙을 버리는 것은 아닌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걱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저도 탄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궁금하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들려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상황이 좀 나아졌다는 그런 소식을 조금이라도 듣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럭저럭 그런 상황을 지켜보다 보면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는요, 상황이 많이 나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반전이 된 것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신앙을 버릴 것 같고 교회를 떠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어느새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모습,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해 신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모습, 그런 것을 또 목회 현장 가운데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또 지켜보게 될 때는 또 얼마나 힘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런 때는 문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뭇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바쁘게 살다 보면 잘 못 느끼는데요, 이 전후 좌우 헤아려 보면서 쭉 지나온 세월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있었던지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또
이 목사로 살아갈 맛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과 같은 이런 말씀에 얼마나 아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그 고난의 시간을 감내하면서 통과한 사람이 아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깨닫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한참 후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뭐 그 당시 어렵고 고통을 받을 때는 잘 모르는데, 그러나 일이 또 어떻게 해결이 되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게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실감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우리에게 때로는 너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던져주시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속상하게 하시기도 하고, 고통을 느끼게 하시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에 정말 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기도의 과정을 착실하게 밟아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포근히 감싸 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새로운 확신 가운데 우리를 서가도록 그렇게 분명히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철이 들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마침내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좋은 일도, 쓰라리고 낙심되는 그런 일들도, 때로는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 앞에서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묵묵히 신실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해 가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움직이고 우리를 위한 도우심의 손길을 잘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처해 있든 어떤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내세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에 눈을 뜨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고통, 사고와 질병, 실수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유익이 되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역사해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그 손길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계속 경험하고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죠. 오늘 단서 아닌 단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를 누가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고비 때마다 정말 고난의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감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제대로 된 찬송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순간에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고통과 불행, 아픔을 행복과 복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 마침내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을 여러분 새롭게 의지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 쉽게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사전에 포기란 없습니다. 왜 포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침내 복을 주시고 유익을 주시는데 우리가 왜 지레 포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믿고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엉터리로 기도하더라도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도우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 30절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그 역사를 또한 하나님의 그 은총의 섭리 과정을 아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2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 구원의 과정 가운데,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 과정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뭐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은 결국 주님의 형상을 본받고 주님의 형상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모범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가 부족하다고 여길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범이 되게 하십시오. 거기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상호 내조하시면서 사랑으로 연합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성령의 생각을 헤아리시면서 우리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범이 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동시에 우리를 그런 인생길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를 결국은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 가느냐?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도록 점점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게 되면, 전에는 자기만 알고 살았는데, 나 좋을 대로 살았는데, 점점 나 좋을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좋을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렇습니까? 사람들도 좋을 대로, 다른 사람 좋을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우리 교회 슬로건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길을 바꾸어 가시더라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도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야 이런 일이 더욱더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고 교제해 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점차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더라도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존재로 그렇게 삼아 가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화의 과정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변화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그 점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어떤 경우를 만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믿고 기다리게 되면 우리 인생은 놀라운 은혜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못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잘못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기라도 할 것 같습니까? 실패해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끝내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 아침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해도 성령님께서 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얼마나 힘을 느끼게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인생이 위태한 듯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 속을 다 아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놓인다는 것입니다. 인생길 헤맬 때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작정하신 뜻 가운데 우리 인생길을 착착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뭐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지, 뭐가 두려운지 잘 모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잘못될 일도 없다고 확신하게 되고, 얼마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 인생 자체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뭘 걱정하고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할 일은 따지고 보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침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은혜가 느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은혜와 섭리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은총의 손길로 우리를 꼭 붙드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쓸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바로 서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을 본받아 가는 일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힘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힘쓸수록 주님의 은총의 세계를 더 크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에 더욱 눈을 뜨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도 더욱 꽃을 피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